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 요한 3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천국운동의 동역자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서는 요한 1서나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것과 또 그렇지 못한 자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으며 한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주의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의무가 책임이 어떤 것인 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장로라고 1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며 또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 것을 분명히 요한 1, 2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된 95년 그 이전에 요한 2서를 기록한 것과 그 직후인 AD 95년경에 4일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다른 서술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말년에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록의 배경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과 그 교회 안에 침투한 각종 이단들의 그 폐단과 또한 사도들의 그 순교, 지도자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요한 3서의 메시지는 다른 서신들과 동일하지만 특별히 순회 교사 접대 문제와 또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순회 사역자들은 일체의 대가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하면서 식사를 해결했고 다른 선교지로 갈 때 여비를 제공받는 등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회 교사를 가장해서 이단 사상을 전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되게 헌신하는 순회 교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가이오와 또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마땅히 환대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3서의 특징은 한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러나 요한 서신 중에서 가장 완벽한 편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진리라는 표현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또한 진리에 대항한 거짓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거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피루스 한 장에 기록할 만한 짧은 글의 서신이지만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방문이 있을 것을 암시해주는 글입니다. 자, 요한 3서의 각 장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 번째 편지로서 분량이 적지만 요한의 친구인 가이오의 선행과 그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칭찬하고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기 위해 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게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1장에서는 가이오에 대한 축복과 칭찬이 나옵니다. 또한 그것을 해방하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또 8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축복기도 그리고
그의 선행에 대한 칭찬을 말했습니다.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그것이 먼저고 손에 잡혀야만 축복이고 또 풍성함만이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은 가장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이곳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또한 3절 4절에서 요한의 기쁨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보고를 함으로 요한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가이오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그의 섬김과 그가 갖는 그 의미를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우리가 항상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과 또 여러 형제들에게 가이오에 대한 사랑과 그 선행을 교회 앞에서 증거했다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대접받는 형제들, 곧 순회의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요? 본문에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한 가이오와 또 상반된 태도를 취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이오와 같은 선한 길을 걷지 또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 것과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디오드레베에 대한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인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대접하기를 싫어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악한 말로 일꾼들을 편론했고 자기는 접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접대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가이오에 대한 사랑 권면이 나타납니다. 너는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고 악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2절에 데메드리오에 대한 추천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 많은 사람과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또 우리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여러 가지 참된 모습을 입증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받았고 진리 안에서 검증됐고 또 사도 요한에게까지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추천하면서 천거하면서 가이오로 하여금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방해와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냉소하고 핍박할지라도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그 행함을 비롯한 모든 선한 행위를 그치지 말고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런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일하지도 않으면서 은근히 회방하고 그리고 뒤에서 수군대고 못살게 구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꾸준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도 직접 대면하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끝으로 여러 친구들의 이름과 함께 문안하고 소개하면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 3세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1장 4절과 또 1장 8절에도 보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과 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란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란 요한 2서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고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와 그 영광 상급이 또 진리고 그 나라가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나 데메드리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혹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이런 말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동역자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운동에 있어서 동역자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천국운동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간접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주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선교자들처럼 직접 일하는 자들, 아니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가이오와 같은 이런 일꾼들, 이들이 바로 간접 사역자이며 또 이들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과 운동을 진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간접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주님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보면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잘 도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섬겼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간접 사역자들, 곧 동역자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역시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사역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직접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동역했던 간접 사역자들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베베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여러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사역자든지 아니면 그들을 돕는 간접 사역자든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사실상 사단의 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갈 때 이 같은 상황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방하는 자들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이오와 같은 천국 운동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가 표면적으로는 대접자라는 사람 가이오에 대한 축복과 칭찬과 격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혹은 진리를 증거하되 또 진리를 위하여 진리에게도 이 본서의 초점은 가이오를 통해서 진리를 믿는 자 또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할 것 또 나가서는 진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영광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나라의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요한 3서의 마지막 천국운동의 동역자나 혹은 천국운동의 간접 사역자들의 중요성을 이렇게 주제로 하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요한 3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유다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운동은 주제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1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유다서 역시 초대교회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계속 이단자들에 대한 것을 많이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회를 극도로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에 대해서 계속 앞서 배웠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와 이 경고를 다룰 때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참된 복음의 일꾼인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단 사상에 빠진 이 위험한 이 상태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정통으로 사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믿음에 서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 자신을 야고보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유다서에서는 1절에 나오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록한 것은 유다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했을 것으로 보며 이것을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 배경은 당시 신앙을 위협했던 이단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 이원론 사상, 그 영지주의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는 구원과 육체와 상관이 없다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인해서 당을 짓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나쁜 행위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했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했으며 이로 인해서 교회는 위험에 처했으므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이단자들의 그 부패와 이 어려움 속에서 심판날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저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유다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과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에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지만 이 서신의 구조를 충실히 갖추고 있고 또 내용이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두 개의 위경을 인용했는데 모세의 승천기 또는 에녹 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유다서는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했지만 AD 397년에 카르타고 해외에서 정경으로 인정됐고 공인되었다고 합니다. 유다서는 파격적인 문체로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아주 대담하고 생생하고 열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배교자에게 임할 심판을 엄격하고 아주 준엄한 문체로 과감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유다서의 각 장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장은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말했습니다. 유다서는 문안 인사와 마지막 찬양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이단에 대한 이 영지주의에 대한 논박을 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문안 인사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대한 문안에 이어서 영지주의 이 이단에 대해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그 이단들을 대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 위해서 이 이단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정해놓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그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 16절까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구약에 있었던 심판들을 신뢰로 들면서 마침내 이 거짓 교사들을 받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믿지 않던 자들을 멸하셨다는 5절의 말씀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지옥에 가둘 것을 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간음을 행하다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 거울이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꾸는 자들, 이런 이단자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영광을 회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해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는 이 이단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가인처럼 발람의 길과 가인과 발람과 또 고라의 그 폐역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들은 기탄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고 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으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고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으며 자기들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거친 바다의 물결이라고 했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지옥불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애찬을 남용해서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음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은 물론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 없이 불경건한 자세로 이런 애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또한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이단들은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에녹은 주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을 이미 예전에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늘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만 하고 이를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도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이단자들이고 저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그 긍휼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잘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또 불같은 시험에서 넘어질 때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해주라고 했고 육체로 더럽힌 그 옷을 입는 그들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실족과 타락으로부터 영원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함으로써
이 유다서를 끝맺습니다. 자, 유다서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1절 6절에 1장 6절에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흑암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큰 날, 이게 마지막 예수님 오신 날을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여기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나타냅니다. 또 15절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예수님 심판을 나타냅니다. 또 18절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1장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의 그 날을 기다리라. 24절과 25절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 영광과 그 앞에 서게 하실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 기다립니다. 25절에 이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유다서의 핵심적인 내용 설명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유다서가 마지막 날에 우리들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강림하실까, 그때 임하게 될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멸망할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이, 심판의 날과 영광의 날이 우리들과 멸망할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부터 이 유다서까지 마지막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특별히 무엇입니까?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위험과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 진리,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주님과 우리와 사이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약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상과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